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용서해야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임금이라고 하는 주인은 한 번 용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한 번만 용서하고 두 번째는 용서를 안 했어요. 그래 내가 탕감해 줬으니까 한 번 탕감해 준 거니까 그냥 끝까지 탕감하지 뭐 없는 걸로 치자 그러실 줄 알았는데 잡아 넣어버렸어. 두 번째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해야 돼.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봐줘야 돼.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손해봐야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임금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용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모르면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올바른 용서의 방법이라는 건 어떠한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는 그 용서를 가지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건 나와 임금 간의 관계. 나는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졌어. 여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 정도 되냐면요, 그 성전을 3번 지을 수 있는 그런 액수예요. 1만 달란트. 성전을 3번 짓는다. 또는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바치는 헌금을 1년에 세금을 10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많은 액수거든요. 근데 이 임금과 종 사이에 그런 빚이 있었어요. 뭐 가족이 다 노예로 팔리건 감옥에 들어가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줬어. 이 하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너 왜 안 갚아? 그랬더니 임금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갚으리이다. 내가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네, 무슨 재력이 있길래 갚겠다고 그랬는지 아무튼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 주인이, 그 임금이 보기에 갚을 수 없는 걸 알고 탕감해 준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임금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큰 은혜가 넘쳤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돌아서서 세상으로 걸음을 내어딛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몇십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진짜 작은 돈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채무자고 나는 채권자고 그 사람은 채무자예요. 내가 받을 게 있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빚졌으니까 내가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몫이잖아. 내 몫.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달라고 그랬어. 근데 갚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사정을 보니까 이 사람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옥에다 가뒀어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내가 받을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주겠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못 줬잖아요. 지금 아무리 갚겠다고 얘기해도 갚을 수 있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으려고 그걸 취했어. 그 사람을 옥에 가뒀어. 여기 법적인 의의가 온전히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굳이 내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이 사람에게 적용할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죠.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만약 이 사람이 그 은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람에게 그냥 그래 너도 내가 탕감해 줄게, 너도 내가 탕감해 줄게, 단순히 이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다시 감옥에 가는 사람, 아주 그냥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이 종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이거는 이건 거예요. 이 사람의 관계와 나와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됐다? 단절되는 거예요. 받은 건 받은 거고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와 나의 기준과 이런 것 갖고 그 사람을 딱 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보고 뭐 매일 큐티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하지만은 내가 삶 가운데서 딱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이런 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대목이 그거예요.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또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 거예요? 7번 할까요? 7번씩 70번씩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그 전 구절에 뭐가 있냐면요. 어떤 형제가 범죄를 하거든 네가 가서 말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2-3명이 같이 가서 말하래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계속 죄를 지으면 교회에다가 이게 복론화 시키고 교회에서 정죄하고 교회에서 판단하라고 징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덮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그럴수록 더 연약한 영혼이니까 더 잘해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죄를 범하고도 떳떳하고요. 교회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람 떠날까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 사람 마음속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 사람 마음속에 회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사람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징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징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지 않고 그냥 우리 형제, 우리 자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쁘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내가 슬퍼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매가 나 스파게티 그거 크림 소스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그래요. 근데 이 남자가 자꾸 스파게티는 데이트할 때 최고급 요리니까 물론 여기서는 안 그렇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잖아. 그거 최고급이니까 무조건 나는 스파게티를 먹여야만 내가 마음 위로를 받겠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무조건 이 스파게티를 먹어야 돼. 예. 그리고 맨날 그 크림 소스 있는 스파게티를 들이민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그 청년에게는 그게 제일 좋은 거가 최상이야. 몇만 원짜리니까 비싼 거니까 고급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고 싶지.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은 아닌 거거든. 그런 남자와 계속 사귈 거예요? 불가능하잖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그냥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나도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고 긍휼하시면 내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나도 자비하고 긍휼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이런 기분인데 내가 좀 참으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교만인 거죠. 그게 자기의 의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좋을까 저걸 좋을까라고 하는 관심이 계속 있어.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지. 내 생각과는 반대가 돼도. 나는 용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징계하라고 하면 징계하는 거고, 내가 징계하고 내가 이루고 싶어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맞는 게 죄악이거든. 그거 안 맞는데 행하는 게 마귀 짓이거든. 그게 어둠의 역사인 거거든.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무조건 용서하라고만 배웠잖아.
이게 굳어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감정도 있고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딱딱한 돌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해.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야, 무조건. 주의 뜻을 묻질 않아. 살아계신 분이 어떤지 그거 묻지 않아. 우리끼리 결정해버렸어요.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해서만 주님께서는 그거는 어둠이다, 그건 죄다, 그것은 역겹다, 돌로 쳐 죽이라, 그 말만 들어도 동성애는 뭐예요? 주님 싫어하시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동성애도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도 인정해야 되고 맞다고 해야 되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왜 싫어한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잖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뜻이 그건데 왜 여기서 끊어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 내가 왕이야. 내가 사랑이 커. 주님보다 내가 사랑이 커. 주님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지만 난 동성애를 인정해. 동성애 그냥 하나 예예요. 무슨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죠.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는데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가지고 같이 제사하고 우상 섬기기 하고 간음하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화가 나셨어요. 용서하신 게 아니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역병으로 치셨잖아요. 그 몇만 명씩 막 나가 죽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자비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아는. 네. 그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고 이제 그런 일 안 하겠다고 막 고백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 유대인 청년이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더니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또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느하스라고 하는 청년이 목격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자비하신 주님, 긍휼하신 주님, 저들이 비록 저렇게 할지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야.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한 번에 다 꿰뚫어 죽여버렸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비느하스에 왜 살인했냐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비느하스야 네가 나와 저 인간들 사이에 네가 좀 중간에서 중재대역할 좀 해라. 너 제사장해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하나님 속이 시원한 거야. 비느하스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역병이 싹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걸 좀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율법을 내세우지 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인의 어떤 태도, 바람직한 교인의 태도를 의식하지 마라. 왜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 돼? 왜 그것이 왜 집이 돼? 1만 달란트보다 그게 더 무거워.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내 의의를 행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나가서 막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서 나 마음이 억울한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해결할까요? 아니 주님께서 해결하실랍니까?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그 작업을 안 하잖아. 그 작업을 안 하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잖아.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 이미 마음속에 돌같이 굳어있지. 그냥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굳어져 버려 있어. 당신은 무조건 자비해야 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이 죽어서 살았어요.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이니까. 교회 나와서 막 무조건 막 거룩한 척을 하고 어깨에 짐이 너무나 무거워. 교회 나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처럼 머리가 다 빠진단 말이에요. 속이 썩으니까. 내 힘으로 이겨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고 막 죽는 듯이 물어보고 제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항상 내 의가 딱 중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지. 누구와 같은 거야? 가난 유다 같은 거야. 예수님 옆에 두고도 300데나리온?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써야지 어떻게 이걸 그렇게 쓰냐고 딱 세워놓고 있잖아. 예수님께 받은 거를 전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 눈치도 안 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죠. 부모님이 안방에 뻔히 앉아 계시는데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왜 아들들끼리 모여서 걱정해? 저 밭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왜 아들들끼리 걱정하냐고. 아버지 건데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안 물어보고는 지들끼리.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진리야? 물어봐야지. 그지? 그게 다 물어봐야지. 왜?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담에서 좀 벗어 자유롭죠. 왜 우리가 이 와중에 바리새인처럼 굳어 있어야 돼요? 요즘 한편으로는 세상이 좀 많이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이럴 때 주님 말씀이 임하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질서가 잡히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상식을 믿었고 또 뭐라 그래요? 커먼 센스라고 하는 그것을 은근히 기대했잖아. 인간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요즘은 그게 다 무너져가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다 무너져가고 있죠. 뭐가 맞는지 사람들이 몰라서 혼돈스러워요, 다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의 양들을 인도하시려고 목자가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목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산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면 강으로 가라. 이제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때가 없나요? 그 평소에 우리가 주고받아야 음성에 감을 알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 보이스피싱에 그냥 넘어가잖아. 보이스피싱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옛날에는 그냥 다 그런 게 있다 치고, 그리고 그런 건 나하고는 상관없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이든가 아니면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이든가 뭐 신령한 목사님 같은 분들만 그렇게 음성을 듣는 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썩은 생각 다 찝어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혼돈스럽고 어두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주님의 뜻이 나는 그냥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용서 안 하면 저 사람 또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 하시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막 야단치고 싶고 뭐 징계하고 싶고 해도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또 용서해야 돼. 근데 우리가 물론 매번 그렇게 적중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시도와 그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 100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래야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오늘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왜 우리가 그걸 포기하느냐 말이야. 엉뚱한 거 소원만 잔뜩 써가지고 구하지 말고 주님이 좀 마음 좀 헤아려 보시라 이거예요. 어린애들은 자꾸 부모님께 달라고만 하죠. 근데 좀 철이 들면 어떻게 부모님 필요가 뭔가, 부모님 마음이 어떤가 눈치를 보잖아요.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주님을 찾을 때가 됐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헤아려 볼 그럴 때가 된 거예요. 내 앞에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지 잘 몰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아무리 보고 있다고 해서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로부터 내가 절대 자유해질 수 없어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자, 이게 기쁨도 두 가지야. 용서가 주는 기쁨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용서했었어요. 그럼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 기쁨 한량없는 기쁨입니다.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이건 약간 교만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참는다. 그래, 용서해줄게. 이거는요, 나는 큰 사람이야. 내가 높아지는 거야. 이게 마귀 역사야. 내가 높아지는 거야.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잖아. 내가 높아지는 거지. 재밌잖아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 했는데 바로 나오는 예화가 뭐예요? 두 번째 용서하지 않는 예화예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용서하라가 주제예요? 아니에요. 왕에게 받은 대로 너도 행하라. 네가 뭘 섞지 말라. 똑똑한 거 섞지 말라. 휴머니즘 섞지 말고, 네? 시대 정신 섞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좀 새겨봐라. 하나님 마음대로 좀 해라. 왕이시라면서 왜 왕대로, 왕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왕이네. 사랑하는데 스파게티는 꼭 먹어야 돼. 좀 두드러기 나도 참고 먹어.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다윗도 그거 진짜 사람 이야기 듣고 사울 죽여버리면 문제가 싹 해결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손을 물러갔어요. 그럴 때 오는 이 평강과 위안은 내가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는 그 평강과 위안을 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야. 근데 좀 양심에 꺼리 껴서 팔아넘겼던 형들인데, 이제 요셉이 마음만 먹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냥 형들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괜찮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냥 싹 굶어 죽으라고 하나도 곡식 내주지 않아도 돼. 온갖 권세와 권위가 다 있어. 근데 요셉이 고백하잖아.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고백한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야.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지. 만약 요셉에게 그 형들의 그 소리와 죽이려고 했던 비웃음과 팔아넘길 때 그 순간과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은 절대 못 들었을 거야. 근데 요셉이 그 순간에 알아챈 거지.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려고, 우리 형들의 식솔들을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 이 가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용서하니까 이 용서받은 형들보다 이 요셉의 평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이 기쁨을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너무나 큰 기쁨. 스데반도 그렇죠. 예. 자기는 뭐 나쁜 일 했어요.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뭐예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스데반이 용서했어. 하늘의 기쁨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상에 다 흩어질 수 있게끔 이제 교회를 세상 곳곳에 세우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내했던 스데반의 순종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그 기쁨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 맘대로 죽었으면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스데반의 의만, 자기 스스로의 의만 있을 것이고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이 더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 주시는 뜻을 받아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이 있어요. 그럴 때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도 말할 것 없죠.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우리가 보기엔 참 억울한 죽음이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아픈 죽음일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사명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그죠? 음성이 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요,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아이고 왜 바보같이 저럴까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우리의 삶이 평강한 거죠. 용서요?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임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요, 어떨 때는 진짜 억울하고 분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 하면 평안이 있어요. 근데요, 내가 하면요, 반드시 뭐가 억울하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그 열매가 억울하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열매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런 사람까지 내가 용서하다니. 그거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그런 척하고 살지 마시고요. 그럴 마음 드시면 주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냥 아우성 쳐요. 자꾸 마음 한구석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서 용서하기 싫건 아니죠. 그거 스스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어둠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물어봐야지.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도 다른 엉뚱한 짓이고 말씀도 엉뚱한 짓이고 예배도 엉뚱한 짓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 생활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왕이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다 노력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높아야 되고 내가 커야 되고 이런 거니까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나요 그거? 누가 극자냐 말이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 좋아. 몰라도 좋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가 거짓이 아니에요. 그건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이유 뻔하잖아요. 그건 헛된 수고 같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걸 내가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냐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거기까지 가서 뭘 기도해 그냥 집에서 기도하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돌로 된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라, 모두를 용서하라 그러고 죽어버렸어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유언으로 남았잖아. 용서하라는 게 유언으로 남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을 막 죽은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지 용서하려고. 비누하스는 바보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받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쁘라고, 자유하라고. 제발 그런 데 매여있지 말고 나한테 나와서 다 고백하고 다 아우성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 좀 보라고. 그게 주님도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그 다른 마음 품어도 소용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니까 내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또 하나의 돌판에 새겨있는 그런 글씨가 될 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주를 봐야 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화석이 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을 거시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무슨 일이 닥치던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께 아뢰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향기를 맡기 원하오니 주여 간절한 믿음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은 참 가운데에 참된 평강과 기쁨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혹시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그 용서의 마음을 주옵시고 내가 또한 용서받아야 한다면 주님 온전히 회개하고 사과할 수 있는 마음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 앞에서 온전케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